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 제가 6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머지 6일은 소풍네트코 목사님들이 전하십니다. 오늘부터 월, 화, 수 그리고 다음 주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좀 기쁘신가요? 즐겁게 사시나요? 행복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인 것 우리가 매 순간 느낍니다. 잠시 기쁘고 행복하다가도 곧 또 우리는 짜증나고 열받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성경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는요, 너희는 행복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듯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직간접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무려 한 170번 정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라는 명령은 하지 않는데 기뻐하라는 명령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봤을 때 행복은 잡을 수 없는 거고요, 기쁨은 지금 우리가 당장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순간순간 살면 결국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행복이 언제 나오냐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그냥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누군가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각양 의견들이 다른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복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땅이 많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성도님들이 이 행복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한마디 더 물을 거예요.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안동에 사시는 분은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주 안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네, 주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소유한 자,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주님 우리를 보고 넌 행복자로다라고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쁨,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성경은 행복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행복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70여 번이나 우리에게 행복하라, 즐거워하라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명령하실까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잘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기뻐하는 존재라면 그런 명령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를 계속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쁨은 연습해야 돼요. 기쁨은 훈련해야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DNA가 불평과 불만이 늘 가득 차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오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는 왜 뭐 잡아먹을 게 있다고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내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 오면서 새벽인데 뭔가 좀 그 차가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타이트하게 그래도 한 1분이라도 더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딱 맞추어서 기상 시간을 맞췄고 계산해 보면 한 10분이면 교회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새벽인데도 신호등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분 늦게 오신 분들 7명 있었어요. 이분들 아마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오면서 막 짜증 나는 거죠. 왜 신호등은 이렇게 자주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DNA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행복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된 DNA로 인해서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하라, 자꾸 행복이라고 하네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요,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장 강조한 목회자이며 신학자이신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린 만큼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책을 읽으실 기회가 있다면 존 파이퍼의 책을 사서 읽으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부교육제를 하면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찾고 묻고 하던 과정들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주님 안에 깨달은 목회의 중요한 방향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었고 뭔가 이루고 싶고 주님 위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죠. 그러면 궁금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찾은 게 뭐냐면 평범이었어요.
제 안에 계속해서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역 교회에서 평범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뭔가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인 것 같고, 뭔가 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들은 주님이 인정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런 1등 목사 같은, 인류 목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류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회자는 평범하게 목회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이 마땅히 당연히 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서 그것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평범하게 그 목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는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목회는 세례 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주례하고 장례 치러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범하게 살면, 우리 성도님들 평범하게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안 기뻐요. 네, 평범하게 다 살아보셨잖아요. 네, 별로 안 기뻐요. 그 다음에 평범하게 사는 건 뭔가 무미건조하고 변화도 없고 인생에 큰 만족감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계속 사는 게 맞나? 그 다음에 해답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얻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내가 좀 기뻐하고 좀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속에 평범하게 살면 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안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쁨을 계속 생각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이런 뭔가 이룸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외부적 요소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기쁨 여기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될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사는 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분들이 안 기뻐하면 안 돼요. 다시 띄어쓰기 잘해서 주 안에 있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6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빌립보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나오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선언하며 바울이 자기가 기뻐할 것을 결단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이 거의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처음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맨 마지막 모습이죠. 그 이후에 또 풀려나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착고에 차이고 아주 차갑고 아주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고 로마에 가면 이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로마에 가면 바울의 목이 딱 잘려서 돌 바닥에 튀어요. 2번인가 3번 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국이 있고요. 거기서 물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물이 솟은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진짜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감옥의 착고에 차여서 어두컴컴하고 아주 칙칙한 아주 더러운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24시간 바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은 끊임없이 공격당한 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이 늘 공격을 당했죠.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사도로 세웠다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겠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겠지,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처벌하신 거다, 바울이 거짓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바울을 모함하며 공격하고 있었죠. 자기의 육체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어린 그 모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하며 자기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사안에도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끊임없이 차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1600년대에 성경을 주석하신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의 연금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연금술은 그 납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세 시대의 많은 그 화학자들의 연금술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바울은 고통의 상황이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게 어쩌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연금술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간적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해석력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은 뭐 은사가 나타나거나 랄랄라 방언하는 것, 이것은 사실 현상적인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내가 몇 개의 방언을 하거나 어떤 성령인 체험을 하신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연금술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의 상황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쁨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즉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도 겁먹지 말고 바울의 뒤를 쫓아서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자극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제가 마지막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하고 있을 상황에 믿음이 뛰어난 김창현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여서 우리 목사님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군요. 네.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고문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신사참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우리도 목사님의 뒤를 쫓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받겠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전에는 자기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이 여럿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오히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제 바울이 사라진 거예요. 당시 그 일타 강사가 사라진 거죠. 가장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일타 강사인 바울이 사라지니까 그 뒤에 있었던 이타 강사들이 이제 저 일타 강사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하며 분쟁하며 혹은 투기하며 시기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타 강사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만 공격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우리는 야고보의 제자이고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그 이타 강사들이 전한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18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투기하여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든지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해지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며 자기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자기의 죽음을 곧 앞에 둔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공격하는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 이 상황이 고통과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나이가 연로하였고 죽음이 곧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유익하다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확장에 유익하다면 주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혹은 고통의 순간이 되면 불평과 불만 또 누군가를 탓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우리 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뒤로 하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목적한만으로 반드시 완성해내십니다. 신뢰하십니까? 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주님 왜 그러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주님 살아계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끌려가다가 결국 나중에 주님이 이루신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간증하죠.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감사치 못함으로 계속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고통과 너무나 힘든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완성해내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상황 역시 나에게 유익하니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신 데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나는 알고 저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좇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기쁘게 배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이 결국 완성하십니다. 그럼 이 완성하는 과정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가장 유익한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면 가장 이 죽음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제가 종종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죽음은 늘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요소죠.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장례식장에서 꼭 부르라는 찬양을 늘 가정 예배 때마다 자주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이 찬양을 꼭 내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도 주님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죽었더라 이게 아니고 저의 죽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은퇴한 이후에 저의 죽음을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가족들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주님께로 더 헌신하고 주님께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저의 죽음을 이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이르르며 좀 인생이 피는 듯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발생하죠. 그곳에서 이 요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풀어주십시오. 나는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서 자기를 억울하게 애굽에 팔아버린 죽이려 했던 형들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을요,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보는 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이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천사가 희끄무리하게 내려오는 이런 게 아니에요. 환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환상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실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